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기 전에요, 지난주에 등록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앞전주에 지난주에 저희가 환영을 못했습니다. 오늘 오셨거든요. 우리 잠시 손만 잠시 들어주실래요? 우리 조은혜 성도님이십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인데요. 여러분 뜨겁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보통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면, 교회 오면 보통 6명 내지 7명은 친한 관계를 맺어야 그분이 교회를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가까이 친분을 함께 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오면서 주께서 주신 귀한 물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들어진 이 물질이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이름을 각기 달리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70명의 전도자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라고 하는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왜 권능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복음을 듣게 되는 대상인 믿지 않는 영혼들을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도는 각기 다르지만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 총명을 어둡게 하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이 들리지 않도록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악한 영의 역사를 제압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이 빛으로 불신의 영혼에게 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권능, 곧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 없이 복음 전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도자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말로 이 권능이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두 단어로 표기가 됩니다. 엑수시아라는 말과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해서 권능이라고 표기하기도 했고 때로는 이 두 단어를 따로 띄어서 권위와 능력이라고 한글 성경에 표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권위와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권위,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은 신분이나 사람의 지위 그리고 위치에서 나오는 권한이나 권세를 뜻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과 관련되어서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 두 단어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권위와 능력이라는 말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요? 이 신분이나 지위, 위치에서 나오는 권한, 권세인 이 권위에는 실제적인 힘, 능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한, 권세, 권위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 권한과 권세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 권한에 따르는 실제적인 능력이 함께 있어요.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자신의 권위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권위와 함께 능력이 있어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악한 대적 마귀가 그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권능을 발휘할 때 악한 영들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세력에 대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악한 마귀가 두려워 떨며 우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굴복하게 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없이, 예수님의 권능 없이 악한 마귀는 절대로 우리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해도 충분한데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곧 예수님을 믿는 자이며 그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다. 여러분, 이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 앞에, 예수님의 자녀의 권세 앞에 마귀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가? 제가 앞서 말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낸다는 걸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는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먼저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해야 한다는 것.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라는 것. 여러분,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권세라고 하는 구조는 상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분과 지위에 따르는 것이 권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권위가 상하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 권위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내가 복종해야 합니다. 내가 내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복종할 때 내가 가진 권위,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준 그 권위를 내가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때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해야, 하나님께 복종해야만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때 그 마귀가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마귀를 물리쳐야 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마귀를 물리쳐야 비로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이 두 세계가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사탄을 우리가 대적할 때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권사님의 어머니가 보살이셨어요. 여러분, 보살이 누군지 아시죠? 근데 이분이 그냥 보살이 아니라 아주 영험한 보살이셨어요. 근데 어느 아침에 이 권사님의 어머니가 예불을 드리려고 하는데 창문 너머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창문 너머로.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는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어머니가 그날 바로 그 즉시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셨어요. 모든 제기, 또 집에서 드리는 모든 그 불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 주로 바로 온 가족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험하니까 신앙생활도 아주 다르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권사님은 처녀 때 믿음이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불신자와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대요. 관계가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핍박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이 자정이 넘어서 새벽까지 술을 잔뜩 먹고 늦게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그렇게 늦게 집에 들어와서는 자는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서 술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그렇게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때때로 아내를 폭행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아내에게 가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권사님은 집사님이셨는데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래서 잠깐 남편이 잠든 그 사이에 교회 예배당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주님 제발 이혼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님 제발 이혼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이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은 들어서인지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이혼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바로 그날 이혼하겠으니 제발 이혼하게 해달라고 엎드려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대요. 그런데 응답이 없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집사님에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혼해라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이 너의 남편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너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주시더래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집사님이 속이 너무 상하더래요. 마음이 너무 상하더래요.
내가 지금까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다 이 남편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주님이 내 편이라면, 주님이 내 편에 서 계시다면 내 말을 듣고 나를 위로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고작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지 너무 마음이 상해서 집사님이 주님께 따지고 싶었대요. 그리고 주님이 내 남편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집사님은 며칠 동안은 기도를 안 했대요. 기도할 기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삐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겠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기도조차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하니까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갔대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갔는데 이번에도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도 너 남편을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주님이 내가 너 남편을 사랑한다, 그 말씀 때문에도 너무 마음이 상했는데 이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도 너 남편을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주님이 물으시더래. 그 말을 듣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대.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아픈지 정말 주님 모르십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시는 거냐고 너무 억울한 마음에 북받쳐서 그날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속상하더래요. 제발 이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갔는데 주님은 전혀 모른 척 딴소리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 주님의 두 마디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기도밖에 할 게 없는데, 기도하러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기도하러 가서 주님의 그 말씀을 정말 순종이 안 되는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 항상 간증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사람이 몇 날 며칠 계속 술을 먹고 물건을 때려 부수고 사람을 때리고 하는 일들은 여러분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물론 정신병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건 악한 영이 역사하는 일.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세요. 정상인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권사님은 주님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처음부터 스스로 쿨하게 복종한 것은 아니었지만 복종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지금은 그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인들을 열심히 핍박한 사람들이 변화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 교회생활 열심히 합니다. 옛날이 미안해서요. 잘못하는 일이 많아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 세계도 자연 법칙이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데도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먼저 복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랍게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권능이 나타나,
하나님께 복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권능, 그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악한 영들이 떠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0절인데요.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악한 대적 마귀를 결박하고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기에 기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권능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기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일도 기뻐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크게 예수 믿는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일까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곧 너희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귀신이 항복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을 비교하면 아무런 기쁨이 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이 최종적인 일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도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도 예수 안 믿어요. 그런 사람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도 예수님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귀신이 들어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영과의 전쟁을 야무지게 해야 돼요. 야무지게 해야 돼요. 더러운 귀신과 영적 전쟁을 통해서 악한 영을 내쫓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된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그 집 안으로 영접하고 모시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 집 안으로 모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청소만 하고 나오면 그 집에 어떻게 됩니까? 악한 귀신이 다시 더 많이 그 집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가족이나 주변 이웃을 전도해서 교회에 모시고 오는 일이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난 일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만 오면 자기 몫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준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데려온 그 사람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 구원을 얻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여러분, 그 일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AS를 해야 돼요. AS를. 절대 교회 데리고 오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인생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로 기뻐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기뻐해야 돼요.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나는 일 중에 정말 기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초등학교 다닐 때 저도 그렇게 당시 나이키 신발을 그렇게 신고 싶었거든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 신발을 신고 다니는 친구들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졸업 기념으로 졸업한 그날 나이키 매장에 가서 나이키 신발을 사주셨어요. 제가 아직도 잊지 않아요. 그 색깔도 잊지 않고 당시 가격이 9,900원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좋던지 며칠을 안고 살았어요. 그리고 몇 년을 신었어요. 비 올 때는 안 신었어요. 신발이 더러워질까 싶어서. 나중에 구멍이 숭숭하게 됐는지도 얼마나 아껴서 그 신을 신었는지 모르. 그때 정말 그 신발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감정은 가장 원초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근데 기뻐하죠? 언제 기뻐하세요, 여러분? 내 욕구가 충족될 때, 나이키 신발을 사고 싶었는데 그 욕구가 충족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만족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지금 기뻐하고 계신가? 마음이 원하는 것이 충족되어질 때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나 대상을 보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보여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보여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대상을 보면 우리 인생의 표대,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목표, 사명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과 우리 인생의 표대, 사명, 목적이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흔히 주변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너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말 많이 하죠. 너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노력해서 배워서 아는 것도 좋지만 가장 어뜸은 즐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기쁘고 즐거운 사람, 그 사람을 아무도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일, 내게 기쁨을 주는 일, 그것을 해야 사람은 즐겁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일조차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은 기뻐하는 일조차도 힘은 들지만 그래도 다른 일에 비해서는 오랫동안 기쁘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너가 좋아하는 일이 뭐니? 너가 무엇을 하면 기쁘고 즐겁니? 그 일을 찾아서 해보라고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항복하는 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귀신이 항복하는 일조차 진정한, 영원한, 완전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더 풍성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게 즐겁고 내 욕구와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하루가 행복하고, 신발을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차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하다고.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그런 말이 또 있어요. 담임 목사가 되면, 전부 꿈꾸는 일이라, 담임 목사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담임 목사가 된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 하루만 행복하대요. 담임 목사 된 날만 행복하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진정한, 영원한, 온전한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로 온전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일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장 15,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게 진짜가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기쁨, 온전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조금 지나면 그 기쁨이 다 사라져요. 그 기쁨이 다 없어져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들은 영원한 기쁨, 완전한 기쁨의 모조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런 세상에 주는 모조품에, 비스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 정말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놓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가 경험해야 될 진짜 기쁨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뭘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원한 완전한 기쁨, 그게 무엇일까요?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이 구절이 신약성경에 단 2번밖에 안 나와요. 단 2번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늘 고단하고 바쁘셨던 것 같잖아요.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보다, 춤추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어렵고 힘든 삶만 사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주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2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기쁨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이것이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선행과 구제를 위해서 7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요,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성에 뭐가 있었습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왜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임했을까요?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 저주의 종살이에서 살아가던 우리 인생들이 그것에서 해방을 얻은, 자유를 얻은 바로 그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큰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왜?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와 같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를 우리가 참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조혜련 집사라고 하는 분이 와서 지금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간증하는 내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그분이 기뻐하잖아요. 하나씩 기뻐요. 왜 기뻐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행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기쁨의 소식. 그 소식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죠. 하지만 한 사람 죄인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한없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도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한 영혼이 구원 얻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깁니다. 왜? 죽었다가 그 영혼이 살아나거든. 여러분,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안에도 놀라운 기쁨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주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 또한 우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절대 육적인 기쁨만을 아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이 바로 영원한 기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은 한 영혼이 생명을 얻을 때, 구원을 얻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이 새롭게 탄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그 강사 중에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 심장이 뛰고 있는데, 내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심장이 뛰는 거예요. 또 다른 심장이 뛰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입니다. 내 심장이 뛰고 있는데 또 다른 심장이 내 안에서 뛰는 그런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 기쁨은 그동안의 모든 고통을 다 잊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저분이 10명을 낳은 거잖아요. 10명을 낳았어요. 31살부터 49살까지 10명을 자녀를 낳았어요. 저는 저분 얘기를 들으면 참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11명을 낳아서 축구팀을 만들어야 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중간에 잊어버렸어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좀 더 일찍 저분을 만났어요. 여러분,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신비로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본 모든 사람은 기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명이 다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왜 기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 무덤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거든요. 다시 나사로를 살리실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다니엘 기도의 강사분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세 번째로 가장 좋은 결정이란, 세 번째로 가장 좋은 결정. 이 스티븐 모리슨이라고 하는 이 미국 양아버지가 한 말이잖아요. 세 번째 가장 좋은 결정.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만난 것이고, 세 번째가 스티븐을 자신의 양아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로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결정이었다고 그 양아버지가 스티븐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그 질문을 한다면 저는 저의 세 번째 가장 좋은 결정을 제가 목사가 된 것이라고 답할 겁니다. 목사가 된 것이라고. 여러분, 저는 신학대학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일반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진학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반 대학을 다닐 때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진로를 두고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처음 대학에 사실 들어갈 때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야지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막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딴 생각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신학대학을 바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희미해졌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사가 되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 4년 동안 그 생각이 희미해졌어요. 그럴 즈음에 이 영문학으로 박사를 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교수님을 모시고 대학원을 지나갈 학생들이 간담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문학 대학원을 지나갈 학생들이 간담회를 한 거죠. 그 간담회 중에 제가 그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과연 지금 계속해서 이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영어학 박사는 많습니다. 의학은 언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외국 가서 박사 받기가 쉬워요. 그런데 문학으로 박사를 받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어로 된 문학을 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고 박사를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영어를 쓰는 사람도 어려워요.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에 10명도 안 됐어요. 영문학 박사가. 그만큼 어렵고 힘들게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물어본 거예요.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뭐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라고 묻었어요. 박사님이니까. 근데 그분의 대답이 지금도 선명해요.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영문학을 공부하는 유익은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서 그 세계 속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유희하는 것이라. 자기 세계를 만들어서 공부를 많이 한 후에 자기 세계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자기 혼자 즐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유익이래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삶을 살고 싶었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만의 유희, 즐거움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그 영문학을 포기했어요. 그날 바로 포기했어요. 그 후에 주님께서 저를 신학대학원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한참 지난 이후에 주님은 저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한참 지난 후에.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가서 많이 울었거든요. 너무 그 은혜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모습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너가 바로 내 백성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라고 내가 그때 너를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새벽마다 우는 모습을 보고 내 백성을 위해서 너가 울어줄 사람이구나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기뻐하셨죠?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 때 그걸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무엇이 제일 기쁜가? 저는 제가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저와 교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때, 제가 섬기는 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얻게 될 때, 여러분, 저는 그때 가장 기쁩니다. 가장 기뻐. 지난 월요일에 제가 순장으로 있는 오려 여성 수모임에서 간만에, 정말 간만에 양평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이 점심으로 맛있는 해물손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페를 한 곳 갔습니다. 근데 이 카페가 일명 재벌 카페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재벌 카페. 아마도 예전에 재벌의 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아주 넓어요. 그곳에 가서 가을 구경을 실컷 하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과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차를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느 한 분이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쳐다보니까 예전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어떻게 이런 곳까지 오게 됐느냐고 서로 안부를 묻는데 자기 딸하고 바람 쐬러 왔대요. 왔는데 주차장에서 분당 오륜교회라고 적혀있는 봉구를 본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이 계신 것 아닌가 싶어서 찾았대요. 그리고 저를 발견한 거예요. 이것저것 안부를 이렇게 묻고 난 다음에 제가 동행이 있으니까 따로 자리를 해서 앉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다 끝나고 떠날 때가 되어서 그 권사님한테 가서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 저를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사람 엄청 많은데 그 앞에서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해 볼 때 오늘 목사님을 만난 게 우연이 아니래. 이 재벌 카페가 약간 외지거든요. 길이 좁아요. 차가 겨우 한 대 지나갈 만한 곳이에요. 게다가 그날은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오락가락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정말 간만에 직장을 하루 쉬고 엄마랑 바람을 쐬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신앙이 깊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올해 들어서 2023년에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은 갈망이 생겼대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대요.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 주신 기회죠. 여러분,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런 참에 카페를 왔는데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순간 수로보니게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아픈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스러기를 구했던 그 여인이 생각났어요. 그 여인이 생각나서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딸을 붙잡고 손을 얻고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큰지요, 그 기도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은혜가 있었어요.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깊은 은혜를 받았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것이 가장 좋은 세 번째 선택이라고 한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 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될 진짜 기쁨을 안타깝게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에게 뭐가 진정 기쁘겠어요? 어떤 일이 진정 기쁘겠어요?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일은 나를 통해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 아픈 영혼, 슬픔 가운데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 이 일이 정말로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만 그 일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니까 전혀 기뻐할 필요도 없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쁨의 모조품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지금 무엇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보면 여러분 자신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래가 다 보여요. 여러분이 기뻐하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십시오. 영혼을 섬기는 그 일을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 일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바로 그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조품, 가짜가 아니라 진짜 기쁨을 발견하고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여러분은 진정 기쁨이 있던가요? 진정한 영원한 온전한 기쁨이 있던가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왜? 우리의 영적 DNA가 달라졌거든.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그 영적인 기쁨,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은 여자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때,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고. 아기를 낳았을 때라고. 아기를 낳았을 때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생명이 기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딴 데서 찾으라 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얻고 아파하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 실족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영혼을 낳는, 생명을 낳는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진정한 영적인 기쁨을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즐거움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고 잠시 잠깐 있다가는 이 세상 것들, 그 세상 것들에 헐떡이며 그곳에서 기쁨을 찾겠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 온전한 기쁨, 주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 주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기쁨, 정말 그 기쁨을 다시금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조품 멀리하고 진짜 기쁨 찾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오늘 진짜 기쁨을 찾아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비 같으나 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비 같으나 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말씀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 달려가시는 그런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